피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회원 12조 하느님과의 일치. 청소년의 구원을 위해 일하면서 살레시오 회원은 하느님의 부성애를 체험하며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대로 우리 활동의 신적 차원을 끊임없이 상기하게 된다. 살레시오 회원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가까이 계시는 성부와 단순하고도 친근한 대화를 통하여 항상 기도할 필요를 인식하면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발전시켜 나간다. 성령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루고 돈보스코처럼 활동하는 관상가가 된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돈보스코 안에서 하느님과의 일치이고요. 회원 12조에서도 하느님과의 일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과의 일치라고 이야기할 때 꼭 돈보스코에게서뿐만 아니라 여느 성인들에게서처럼 우리는 신비주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돈보스코의 신비주의는 다른 여느 성인들과의 마치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체험으로서의 신비주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돈보스코의 신비주의는 바로 하느님과의 친밀함으로 정의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친밀함은 회원 조금 전에 읽었던 12조에서 하느님과의 친근한 대화, 물론 저는 이제 앞에 쓸 때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만 썼지만 그 앞에 친근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돈보스코에게 있어서는 신비주의의 바로 정점이고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신비주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신비주의는 결국 하느님과 신비적으로 일치하는 체험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신적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결국 신비주의를 정의하는 것은 하느님 그분과 그분께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전례 그 자체에는 신비주의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주의는 결국 전례가 신비주의를 준비하고 신비주의대로 이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전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그 신비주의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느님과 일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어떻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하느님과 일치 그 모습은 하느님 존재와 그 사랑에 대한 체험으로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결국 우리가 신비주의가 그 체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사적인 표지의 그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비주의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그 신비주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신비주의는 하느님과 어떻게 일치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돈보스코에게 있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하느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돈보스코가 즐겨 사용했던 우정이라는 단어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한국말로 우정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친구 사이의 우정을 쉽게 머릿속으로 떠오를 수 있지만 돈보스코가 우정이라고 했던 이태리말의 아미치지아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정보다는 훨씬 폭이 넓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느님과의 우정을 먼저 꼽습니다. 즉 하느님과 아주 친밀하게 가깝게 되는 그것을 돈보스코는 우정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우선적으로 하느님과의 친구처럼 아주 친하게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줄 수 있는 내 부족한 것, 내 치부마저도 다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친밀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돈보스코 신비주의의 친밀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그 우정적인 그 친밀함이 바탕이 됐을 때 그 친밀함은 하느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들과의 우정으로 조금 더 확장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도 틀림없이 형제들 사이에 어떤 형제에게는 틀림없이 내가 편하게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스스럼 없이 다 드러내줄 수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형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결국 그렇게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형제들을 한 명, 두 명 늘려나가는 것이 꼭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형제들과의 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돈보스코는 형제들과의 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나는 아이들 안에서의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보스코가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형제와 친구가 된다는 그 친구는 단순하게 그냥 서로 친한 사이의 친구가 아니라 이런 하느님의 신비주의의 친밀함이 담겨있는 그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비주의적인 하느님과의 친밀함은 돈보스코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하느님과의 우정, 형제들과의 우정, 아이들과의 우정은 그 지향점은 단순하게 그냥 친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지향하지 않으면 돈보스코에게 있어서는 이 우정이라는 개념 안에서는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겠죠. 물론 우리 인간적인 그런 형제적과 그런 아이들과의 그런 단순하게 친한 그것이 바탕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목표는 바로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돈보스코에게 이 신비주의가 드러나는 모습은 형제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온 삶을 투신했던 그 열정으로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80년 1월 12일 페리에르 출기 함께 쓴 돈보스코의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레시아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돈보스코에서는 정확히 천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돈보스코는 살레시아는 함께 모여 개개인이 각자의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 그분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돈보스코의 영성, 살레시아 영성에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일치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살레시아는 함께 모여, 즉 우리의 함께 그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과의 일치에도 그 바탕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함께 모이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차원으로 개개인이 각자의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살레시안적인 신비주의는 공동체성과 개인적 두 가지 차원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요소를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일치를 우리 회원에는 네 가지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현존 안에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라토리 회상에 보면 돈보스코의 어린 시절 맘마 말가리타는 첫 교리를 통해서 그 어린 요한 보스코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한아,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한 두려움, 감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경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고 늘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꼭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저의 집에 어느 곳에도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금같이 이렇게 수세식이고 그 거실에 딸려있는 세면장과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이 5교에 따로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그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에도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왔다 화장실 갔다가 야 지도가 나 니네는 화장실까지 십자가가 있나 예수님 냄새나겠다는 건데 아마 저희 부모님의 마음 안에서는 맘마 말가리타가 요한 보스코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끔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가 보면 꼭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감시자의 모습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현존 안에 사는 삶이 하나님과의 일치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의 참여입니다. 즉 우리는 이 지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상 것에 대한 것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세속주의로 기울 수 있지만 그 거룩한 삶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덕행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덕행의 삶으로 우리를 요구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덕행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덕행의 삶은 한 번, 두 번은 가식적으로 해볼 수 있지 모르지만 진정 매일에 이어지는 그런 덕행의 삶은 한두 번의 그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일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그 덕행의 삶은 이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과의 일치의 삶은 신방의 삼덕을 사는 삶으로서 드러납니다. 먼저 믿음의 삶은요. 결국 믿음의 삶, 신의 삶은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신뢰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영성의 가장 첫 번째이고 중심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 살레시안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희망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을 선물로 여기며 사는 삶. 즉 우리는 일상의 영성, 매일의 삶을 선물로 여기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즉 하느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선물로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 희망의 삶으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비근한 예요. 수련소에서 수련자 형제들과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수련소라는 시간표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전례가 끝나고 아침에 식사하고 청소가 끝나면 오전 내내 특별하지 않으면 항상 컨페렌자, 살레시오 영성에 관한 수업, 여기서 살레시오 수업에 관한 것들은 쭉 오전 내내 항상 거의 실내 자습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 작업을 하고 운동 조금 하고 다시 저녁 기도 하고 나면 또 조금 개인적으로 할 일을 하다가 영적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자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지금 무슨 요일이 되고 있는가 정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때쯤 되면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환하게 일기 시작합니다. 수요일날 오후는 소풍 가는 날. 그러다가 수요일날 소풍 갔다 와서 저녁 때쯤 되면 살짝 어두워지는 것 같다가 토요일날 오전쯤 되면 다시 이렇게 확 밝아집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토요일날 밤에는 보통 이제 영화, 좋은 영화들 이렇게 함께 보고 일요일까지도 일요일날 어제 저희는 이제 수련자들 개콘 보고 그러다가 이제 잠자고 월요일 아침 되면 무거운 눈꺼풀처럼 약간 우울 모드로 들어가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마저도 그건 하나하나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매일매일을 우리가 진짜 선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사랑의 삶은 결국 그 사랑은 우리의 희생정신이 요구됩니다. 희생정신으로 매 순간 하느님의 사랑에 마음을 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즉 사랑의 송가에 보면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해가지고 3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말로 천사의 언어로 말을 한다 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요란한 진이나 꽹과리에 지나지 않고, 두 번째는 예언하는 능력, 모든 신비, 모든 지식,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두 번째 이야기죠. 세 번째, 내가 모든 재산과 내 몸까지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준다라고 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신방의 삼덕 안에서 그 사랑이 마치
사도 바울은 가장 큰 핵심이고 정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희생정신을 통한 그 사랑의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느님과의 일치의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 돈보스코는 신방의 삼덕을 통해 진실한 신앙정신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돈보스코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하는 그런 덕행, 신심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특별한 것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하게 하는 그런 단순한 기도일지 모르지만 그 단순한 기도와 단순한 삶을 매일같이 기쁘고 충실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돈보스코가 원하는 살레시아는 자신의 온 삶을 통해 영혼 구원과 성화를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돈보스코가 원하는 살레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틈이 끊임없이 구체적인 신심 행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살레시아인이라고 돈보스코는 이야기합니다. 돈보스코에 있어서 강조됐던 신심 행위는 당연히 성사적인 삶 안에서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빼놓을 수 없고요. 전 세계 웬만한 곳에 가도 살레시아 공동체 안에서 공동으로 바치는 묵주기도, 또 지금은 자연스럽게 사순식에만 바치지만 십자가이들, 돈보스코에게 있어서 신심행위의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가 십자가이기도 하고 잦은 성체조례. 그래서 그 성체조례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그래서 성체조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꼭 감실 앞에 앉아서 오랜 시간에 침잠을 요구하는 그런 성체보다 잠깐이라도 인사하는, 그리고 성체께 마치 아까 돈보스코의 아미치자의 그런 삶을 살듯이 언제나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본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이 성체조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모델은 아마 우리 왕신부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 가면 수시로 성당을 들락날락 하시면서 이렇게 무릎을 쿵 꿇으시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 보면 우리에게 좋은 그런 표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체조례, 성체적인 그런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겠죠. 그래서 돈보스코 영성의 그리고 신비주의 핵심은 바로 하느님이고 그분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보스코 전기에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당신의 마음을 산란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소유했다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느님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행복이고 그 하느님 소유로서 그 어떤 다른 것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럴 마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해보면 우리는 결국 이러한 하느님 소유로서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같은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기 위해 내적인 생활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내적인 삶은 첫 번째는 우리 양심에 반영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수도자적인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 안에서도,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톨릭 안에서도, 그리고 지난번 416호 총장님의 서한에도 보면 성소와 양성이라는 거기에 그 머릿말에 총장님께서도 우리 수도의 안에서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주의. 그 상대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옳다라고 여기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도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수결의 원칙처럼 모든 사람이 그래도 되지, 그거 맞는 거지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헛진리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도자적인 양심과 멀어지는 삶이겠죠.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성소의 동기를 통해 의식적으로 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살레시아 성소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라는 응답은 단순하게 우리가 서원을 했다라고 해서 혹은 어떤 특별한 피정을 했다라고 해서 그 예라고 응답하는 것은 아니겠죠. 매일매일 삶 안에서 우리의 살레시안적인 성소의 부르심에 늘 예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적인 생활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영혼 속에서 하느님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첫 번째 것과 비슷하기도 한데요. 우리 영혼 속에서 하느님을 느끼는 것, 즉 하느님이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돈보스코가 이야기하시는 다미니 아니마스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만을 찾는 것, 그리고 하느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내적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결국 마지막 네 번째,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끊임없이 느껴야지만 내적 생활 안에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소년 이야기에 특별히 프란치스코 베스코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기도할 때는 주님을 볼 수 있거든요. 영성치 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제게 말씀하세요. 즉 하느님과의 친밀한 내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과 일치할 수 있고 신비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돈보스코는 1885년 요즘으로 말하면 총장님 서한처럼 회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과의 내적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무슨 일에서나 하느님의 영광을 추구합시다. 순명받은 모든 일은 단지 순명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미 2014년 연초에 순명 발표가 났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형제들이 틀림없이 이 자리에 계시죠. 결국 순명은 순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이룰 때 우리의 순명의 완성이라고 돈보스코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돈보스코께서 한 회원에게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일을 하게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그대는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살레시오 회원임을 잊지 말게. 아마 이 이야기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돈보스코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언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으면 일하게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것에만 생각하게 그대는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살레시오 회원임을 잊지 말게. 비오 11세 교황님께서도요 1932년 12월에 로마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돈보스코를 이야기하시면서 돈보스코는 아마도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 신비의 원인은 바로 하느님과의 일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도중에도 그는 내면에서 항상 하느님이 함께했습니다. 비오 11세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일을 중시했던 돈보스코였지만 하느님과의 내적 일치, 그것을 통한 하느님과의 일치의 그런 삶은 단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비오 11세 교황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십니다. 알베르토 까빌리아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과의 일치의 삶은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의 삶을 하느님 사랑의 높은 차원으로 드러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으면서 그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을 하느님 사랑의 높은 차원, 즉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해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돈보스코는 내적인 그런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한 그런 정신과 인내, 일치의 정신에 대해서 돈보스코는 이렇게 강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순응이라는 것, 그것은 불평에 반대되는 것이고 순명이며 고행이며 절제이며 그렇게 사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살레시오 정신의 결여요, 게으름과 폭식, 비판과 개인적 이기심, 난 상관없어 하는 태도와 패배주의, 그리고 어디서든 죄악을 들추어내는 것, 불순종, 불화와 세속성, 시간 낭비와 무엇보다도 온갖 예외를 끊임없이 요구할 때 우리는 그를 별난 사람이고 살레시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돈보스코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첫 선교사를 갔던 갈리에로 추기경은 살레시오 공식으로서 훌륭한 살레시오 회원은 해가지고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파워포인트에 적지는 않았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리아로 추경이 이야기하는 훌륭한 살레시안. 첫 번째,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요. 외출을 극히 삼가고 조용히 살며 탐식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하며 일찍 일어나고 규칙을 잘 지키고 모든 일을 사랑하며 자주 기도하고 성실한 사람은 훌륭한 살레시오 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시대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가 갈리아로 추경이 이야기하는 이 8가지 단어들의 훌륭한 살레시온에 대한 조건이라고 할까요? 요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현실에 적응할 수 있고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동시에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기에 까빌리아 신부님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돈보스코의 외적인 사업들, 외적인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만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 매일 매 시간의 생활 속에서 사제로서의 덕행을 실천한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간과해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덕, 그것은 결국 돈보스코에게 있어서는 외적 사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내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돈보스코의 그런 내적인 건축물을 바로 살레시오 영성이다라고 까빌리아 신부님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살레시오 서적들에 산재되어 있는 살레시아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살레시아는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한번 추려봤더니 한 12가지 정도를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살레시아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12개의 긍정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레시아는 첫째, 엄격하면서도 쾌활합니다. 두 번째, 신심이 깊으면서도 자유롭습니다. 세 번째, 정확하면서도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살레시아는 충실히 일하면서도 개인적인 사심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살레시아는 온건하면서도 내적 이해력이 풍부합니다. 여섯 번째, 살레시아는 정결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친절합니다. 일곱 번째, 살레시아는 신중하면서도 성실합니다. 여덟 번째, 살레시아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합니다. 아홉 번째, 살레시아는 태평스러우면서도 위험이 있습니다. 열 번째, 살레시아는 기계가 있으면서도 분별력이 있습니다. 11번째, 살레시아는 온순하면서도 열성적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살레시아는 학구적이면서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살레시안에 대한 긍정문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냥 여기저기 산재되는 것을 좀 추려보고 비슷한 거 좀 빼고 이러다 보니까 한 1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살레시아는 이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12개의 부정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봅니다. 첫 번째, 살레시아는 거칠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살레시아는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살레시아는 허례허식을 일삼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살레시아는 이기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살레시아는 자기 위안을 삼으며 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살레시아는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살레시아는 탐식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살레시아는
나태하지 않습니다. 열 번째, 살레시아는 무절제하지 않습니다. 11번째, 살레시아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12번째 마지막, 살레시아는 불평,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추려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쓴 것은 아니고 여러 곳에 있는 살레시아는 이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추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살레시아의 12가지 아까 내용과 부정적인 12가지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 안에는 어떤 좋은 모습들이 있고 혹시라도 내 모습 안에 조금은 긍정과 멀어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돈보스코 안에서의 하느님과의 일치를 마무리하면서 그 오전 중에 생각할 거리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살레시안이 되고 싶은가. 결국 이 질문은요. 내가 살레시안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틀림없이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과 조금 멀어진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런 이유들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살레시안이 되고 싶은가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리고 내 매일의 삶 안에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살레시안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 요한 보스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